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쉬운 말도 맨날 모른다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교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종이라고 불렀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른 사람은 왕뿐이었어요. 왕, 선지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다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예를 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실감이 안 돼요. 요즘 오늘날에는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요즘에는 저기 삼성 회장이 됐다. 뭐 이 정도 되면 돼요. 삼성에 여러분들이 재벌의 회장이 됐다. 그래도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디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순간 그건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는 자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사도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는 성경 뜻으로는 돌을 쫓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돌을 쫓는 사람, 이거죠. 부름을 받아서 쫓아가는 사람. 성경 뜻은 그렇고, 원래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사도라는 또 직이 있었어요. 관직이 있었다. 그때 사도는 그 사자는 맡을 사자입니다. 맡을 사자. 그래서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사도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거라는 뜻이고요. 그 사도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신부라고 불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는 목사 또는 목자라고 불립니다. 목사라고 하죠. 우리만 목사 이렇게 부르지 영어로는 좀 달라요. 패스터인데 독일어도 파스토아, 그래서 패스터인데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목사와는 좀 다른데, 어쨌든 사도나 신부나 목사는 모두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처럼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옛날에 스승은 정신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스승을 아버지로 부르고 제자를 자식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사도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절도 그렇고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사도 요한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혈육의 아버지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 모두를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인들의 아버지이며 스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스스로 사도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까닭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말은 여기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런데 정확한 뜻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 쓰는 이유가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빨리 용서받고 다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받았다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딱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도 진실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진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 것이고, 삶이 변화된 게 없다면 아직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삶의 태도와 행위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난 사람이죠. 다시 난 사람은 곧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용서받고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죄를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과 윤리, 도덕의 가장 위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든 법과 윤리, 도덕보다 근본이며 으뜸입니다. 여러분이 법과 윤리, 도덕을 모두 다 잘 지켰을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전부 다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법과 윤리 도덕이 먼저죠. 제가 말했지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과 윤리 도덕을.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입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 관습입니다. 전통이에요. 그런 게 법이에요. 다 관습, 전통. 거기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도덕이 있습니다. 유교 시대 우리 살아왔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 법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규칙들,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윤리를 먼저 앞세우고 도덕을 먼저 앞세웁니다. 법을 앞세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돈 많고 힘센 사람.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기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이 항상 옳다고 해줘요.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뉴스 보면 무죄로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해서 난 이건 다 잘 지켰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본문 13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고 있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란 더러운 악을 버린 사람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버린 사람이 악한 자를 이긴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는 날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베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더 이상 너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